아멘. 지난주에도 우리 3.1절 예배 가서 찬양하셨는데 목사님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수고하시고 잘하셨다고. 네. 다음에 시청에서 예배 드릴 때도 와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오래전에 부탁해야 될 거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설교 초두부터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어쩔지 모르겠네. 저는 이렇게 노래 가사를 잘 모르는데 찬송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또 제가 대중가요를 좀 얘기를 죄송합니다. 그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죠? 노사연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노래. 아마 국민가요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가사는 또 몰라도 또 흥얼거리기는 할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가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말라. 이 바보 같은 눈물 흘리지 말라. 보이지 말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뭐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부르면 이제 또 설교 시간 내내 여러분 가슴에 또 흥얼거릴까 싶어가지고 네, 가사만 띄웁니다. 여러분 이 노래에서 주된 내용이 뭡니까? 인생엔 우연이 없다. 그런 얘기죠. 만남이라는 그 단어를 정하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은 우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난 것을, 부부끼도 그렇잖아요. 만난 것을 후회하지 말고 또 바보스럽게 또 우리의 잘못 만나니 그렇게 울지도 말고 그저 주어진 삶을 서로 사랑하고 살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좀 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나의 그 내용이 있다면, 노래가 있다면, 우리 복음성 가운데서 그 소리엘이 불렀나요?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뜻이라고. 네, 그 만남이 주님의 주도 아래서 만난 만남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드립시다. 서로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한 번 더 합시다. 우리의 삶도 우연이 아닙니다. 네. 네. 그런 이제 전제하에서 설교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불론이라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스불론 지금 순서적으로 루벤, 또 시므온, 레위, 그다음에 유다 네 번째까지 했으니까 다섯 번째 아들이 나와야 돼요, 그죠? 다섯 번째 아들 이름이 누군 줄 아세요? 단. 스불론이 아니라 단입니다. 단. 단이라는 사람이 예언에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스불론이 사람이 딱 꿰차고 들어와서 딱 등장해요. 다섯 번째. 근데 스불론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첩이, 그러니까 아내가 네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그죠? 그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 무슨 남자가 여자를 네 사람 데리고 사나 그러는데, 지금 중동이라고 하는 그 문화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중동이라는 이 결혼 문화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곧 뭐냐면 자기 부를 상징하는 얘기예요. 네. 당시는 그게 그랬어요. 그때는 율법도 만들어지기 전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게 5명 데리고 4명 데리고 사는 게 옳은 거냐? 절대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게 하나의 그 당시의 생활 습관이고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야곱을 변호해 주느라고 애를 먹습니다 지금. 네. 어쨌든 야곱이 그랬어요. 그런데 첫 번째 여자가 레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근데 첫 번째 아내로부터 얻은 6번째 아들이 바로 스불론이에요. 근데 순서적으로 12아들을 순서적으로 따지면 스불론은 10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5번째 꿰차고 들어왔어요. 왜 갑자기 스불론이 들어왔나?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한 해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를 밝혀드릴 수도 없고, 또 49장을 통해서 봐도 예언이 이렇게 크다늘부터 되어진 순서가 도중에 바뀌었다 그래도 뭐 그다지 크게 의미는 없는 일이다,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스불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거하다라는, 거주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에 대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만 가지고 우리는 스불론이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자,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해변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스불론이 해변에 거주했다. 자, 스불론이 해변에 거주했다는 것은 그 후손들이 앞으로 직업이 뭐란 얘기예요? 어부라는 의미입니다. 어부. 근데 바다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배 매는 해변이라 그랬어요. 배를 메어 놓는 해변, 정박시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해변에는 배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배가 해변에 메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친 풍랑이나 폭풍이 다가왔을 때 배를 안전하게 묶어두려면 반드시 안전한 어떤 포구가 있고 방파제가 아마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이 부분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스불론이 거주하게 될 곳이 해변인데, 조그마한 어촌 마을이 아니라 한두 척의 배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배들이 오고 가서 오면서 활발하게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항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 매는 해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면 그 경계가 어디까지냐? 시돈까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이 앞으로 활동하게 될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이 아주 광대하게 될 것을 얘기해요. 그 지리적으로 볼 때 이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에서 지중해로 쭉 따라 올라가면 저 위쪽에 그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지도상으로 바라보면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그 어디죠?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데, 레바논의 제일 큰 항구가 뭐냐? 사이다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바로 그곳이 스불론의 경계가 되어질 지역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로부터 이 예언을 받은 이 스불론은 고민이 됩니다. 사실요. 이 말씀이 자신과 후손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직접적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스불론과 그 후손들에게 분명히 그 사실에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스불론에게 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주님이 교훈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거주지를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주지, 내가 살아야 할 곳, 내가 활동해야 될 곳을 하나님이 거주지를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마음대로 이사하고 내가 살고 싶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결정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이를 위해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여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한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스불론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말씀대로 그들이 그 경계가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9장 10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그 땅을 이제 찾아야 했거든요. 근데 스불론 지파가 제비를 뽑아 차지한 땅이 어디냐? 갈릴리 해변과 지중해 해변의 중간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분명히 내륙 지역인데, 내륙같이 보이는 지역인데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그 스불론이 거주하는 땅을 해변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갈릴리라는 그 호수에서부터 지중해 가운데 사이에 있는 지역이 스불론이 거주하는 땅인데, 근데 왜 그 땅을 해변이라고 얘기하느냐 표현을, 그곳은 스불론 땅에서 해변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스불론이 땅을 가야 하는데 거기에 도로가 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중해에서 그 항구 도시인 시돈과 이 스불론의 땅과는 위치해 있는 곳이 한 16km 내륙으로 떨어져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시돈이라는 항구 도시로 가려면 반드시 이 스불론의 땅을 거쳐 지나가도록 실크로드처럼 길이 잘라 있습니다. 해안도로가.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서 가버나움에서 거했다 그러는데, 바로 그 지역이 스불론이 거주하는 해변에서 주님도 활동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처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직업도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 매는 해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가 지금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말뿐 아니라, 고기만 잡아먹는 어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해변에 살면서, 큰 해변에 살면서 많은 배들이 출입항을 할 거 아닙니까? 출입항을 하다 보면 그게 무역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 스불론 지파들이 결국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예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세도 사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 33장 18절에 그 스불론의 지파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예전부터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출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영토를 넓히고 또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곱의 예언대로 도로를 통해서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에 가서 살면서 수출과 수입에 관련된 일을 그들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예언한 것처럼 넓은 지중해로 나가서 마음껏 일하면서 바다에서 주는 풍요를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은 축복의 분량도 정해주신다. 어느 정도 네가 복을 받을 것이냐라는 분량도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경계는 시돈까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그가 받을 분량을 얘기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경기를 넓혀가지고 시돈 지방까지 후손들이 확장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과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분들, 혹은 또 지금도 그렇게 가진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불평해요. 내가 왜 하필이면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혹은 왜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부모 밑에 자라서 이렇게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자랐을까? 왜 하필이면 수많은 일 가운데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나? 왜 하필이면 나는 후진 하남시에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불평하고 원망을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거주지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내 직업도 만족하지 못하고, 내 가정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출석하는 성민교회조차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떠나고 싶은 마음, 새로운 직장을 가지고 새롭게 가고 싶은 마음, 내 자식 공부를 위해서 좋은 교육 환경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 좀 더 좋은 마음, 좀 더 아름다운 곳을 찾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삶을 전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 내가 지구를 떠난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 전념해야 하는데, 언젠가는 떠나야 돼, 언젠가는 이곳으로 이사해야 돼, 언젠가는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얼렁뚱땅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신이 하는 직업이나 처한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만족하지 못할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내가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났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좋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 그 환경,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분의 쓰심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 이것은 내 자신을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내 삶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인 이 믿음을 우리가 장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에 늘 흔들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직업은 귀천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의 문제입니다. 현재 여러분, 실업 사태가 우리나라의 최악의 사태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직장을 못 구해서 먹고 살기가 암담하니까 여자애인도 못 만나고 남자애인도 못 만나고 결혼도 못하고, 결혼해도 아기를 못 낳고, 그래서 어떤 학교는 아예 입학생도 없는, 지금 점점 노령화가 되어가는 사회가 우리나라에 다가오는 그런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실업 사태가 생기느냐? 물론 일자리가 없죠. 그러나 그 문제를 따져보면 이건 단순히 국가적인 문제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부류가 있어요. 넥타이를 매고 또 손쉽게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리고 명예도 얻는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직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직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자리에 가서 삼성 빌딩에 들어가 가지고 넥타이 매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일만 아니라 다른 일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만 가지고 꿰차고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변별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굴지 회사 가서 내가 일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펙을 쌓아야 된다. 근데 어떤 분은 얘기는 그랬다. 이 스펙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한국에서만 유난히 유명하다고요. 외국에서는 스펙이 그렇게 유명하게 사용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많이 공부해서 쌓아놔야 돼요. 요즘은 교회가 하나 빈자리 생겨서 목사님이 저 교회에 들어가서 시험하고 싶다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근데 듣는 얘기하면 스펙이 깜짝 놀랄 정도로 상상을 못하는 스펙들을 갖고 계신 목사님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은 다양함의 세상이에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로 기반으로 해서 저 일이 생기는 거고, 저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해서 또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편한 일만 하려고 한다면 그 밑에서 받쳐야 될 이 기본적인 일은 누가 해냅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려고만 생각하니까 일자리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나는 그것을 꿈꾸고 살아요. 그래서 고급 실업자라는 것이 소위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이런 데는 내가 싶어서 못 가겠고 내가 원하는 자리를 가야 되니까 차라리 놀면 놀았지는 못 간다. 이게 지금 실업 사태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직업이 무슨 직업을 가지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직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받아들여야 돼요.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독일에 계신 분이 하는 말이, 독일 사람들은 각자 자기 분수에 맞는 일에 만족하고 산대요. 나는 이 정도 배웠으니까 이 정도의 수준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하라고, 그것을 주신 줄 알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교적 도구로 사용돼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에 거쳐 피곤해서 다음날 자리 털고 일터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고 지친 매일을 향하는 나의 일터. 나는 그것이 별로 반갑지 않고 싫을지 모르겠지만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좋은 곳에 못 살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내가 싫어서 나를 가난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나를 이 교회에다가 인도하셨고,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자리, 그리고 나의 삶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선 자리는 최고의 자리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져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광대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파격적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웠던 환경도 변해서 노래가 되게 만들 것입니다. 한숨을 지었던 그 직업도 일도 변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내 삶은 뻗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각자의 삶의 사명을 따라 살면 나의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스불론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 후손들에게. 그러면 이 스불론 지파가 미래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데, 그러면 그 백성들이 이런 복을 받고 살았는가? 후대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은 야곱이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사기 1장 3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원주민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드론 주민과 나하롤 주민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거든 그곳에 있는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불신 세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불론 사람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살면서 그 자리에서 같이 안주를 해버렸습니다.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같이 어울려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타협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불신 사회와 살다 보니까, 어울려 살다 보니까, 그들과 맞춰 살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포기할 수 없는까지 포기하고 타협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족속과 맞서 싸우면서 풍성한 대회를 행해서 그들이 진격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은 다 차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죄악된 가나안 주민들과 타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12지파 가운데서 이 스불론 지파가 이런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나중에 가장 작은 존재로 남아서 오랫동안 멸시를 받는 낙후된 지역의 사람들로 전락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그러나 자라신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 어디냐? 스불론 지파의 구역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때 나사렛 동네에 가봤습니다. 바위로 된, 이스라엘은 산이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울창한 숲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 먼지가 날아다니는 사막에 이렇게 퇴적암으로 쌓여있는 바위 틈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이렇게 움푹 파인 이런 지역이에요. 근데 최고 높은 빌딩이 한 3층밖에 안 돼. 전부 네모 사각형으로 성략강식으로 딱딱딱 앉아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자란 곳이라서 아마 성지순례 코스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왜 이곳으로 왜 왔을까? 뭐 땀 씻고 왔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라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나사렛이란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예수님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사람들의 생각에 천한 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라고 했던 동네. 그런 동네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낙후되고 버려진 땅과 같았던 이 스불론 땅에 속한 이 나사렛과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부터 흑암에 살았던 스불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 결과 그 땅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를 시작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 4절에서 이미 메시아를 통하여 그 지역을 어떻게 될 것을 얘기하면서 흑암이 가득한 그 땅이 진리의 빛과 축복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했고 그 땅에 비로소 그것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지 못하는 연약한 나의 믿음입니다. 직업을 구하고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환경을 찾지 말고 그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대우를 해줄 것인가를 찾지 말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는 걸 찾지 말고 믿음을 앞세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놓아버리면 그 땅은 박토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막 지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에 붙잡히면 그것은 풍성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게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을 앞세우시기를 바라요. 잠언 16장 9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다. 하나님밖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할 분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에 지진이 요즘에 간간히 약진이 일어납니다. 지난번 우리나라에 제일 크게 일어났던 것이 경주에 한 5.7인가요? 5.4인가요? 그 정도 아마 지진이 일어나서 막 기와장이 떨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간다 그래요. 지진 또 일어날까 싶어서. 지금도 계속 여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두렵잖아요. 그죠?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모두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수족을 못 쓰게 된다든지 혹은 갑자기 암과 투병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이런 의심을 갖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을 살피지 않고 가만히 계실까? 그런 생각을 아마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 참 사실 어렵습니다. 목회자가 신방을 가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집에 가서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아요. 답을 못 해주겠어요. 근데 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가입니다. 기독교 작가인데 빌리그레암 목사가 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복음주의 작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람은 어려운 삶의 문제를 아주 쉽게 끌어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실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며 답을 이렇게 욥처럼 욥은 흙구덩이 가운데 빠졌던 그가 살아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욥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큰 그림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작은 그림을 살펴보고 온갖 불신앙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드는 것이다. 그 믿음은 미래로 가서 되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서 누구나 의심을 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의 결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우리 주어진 환경을 불평하지 말고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그 가운데 처하면서 내게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 내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업장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풍성한 망망대로 축복의 항해를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스볼론에 감춰있는 축복, 그가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실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은 축복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것을 거울로 삼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믿음 안에 사셔서 그의 주신 축복들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잠깐 한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러세요? 혹시 그런 의문들을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하여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공중의 나라라는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알아. 그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철 따라 다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만물의 인간인 우리 영장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가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는 삶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환경에 따라 손쉽게 살아가려고 생각하지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항상 그것이 그림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믿고 믿음 안에 살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30초 동안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부족한 저희들이랍니까?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나의 거처를 정하시고 나의 직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축복의 분량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하나님을 앞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펼쳐주신 하나님 인생을 주 앞에 합당하게 살아간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날 주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46